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남자들, 이제 포피를 베는 것으로 하신 거죠. 할례를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합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은 각각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라고 있는 거고, 입은 말하라고 있는 거고, 먹으라고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생명을 낳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낳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생명의 언약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것은 남에게 엄밀히 말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 보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훗날 내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어떤 것으로 외식을 했냐면 3대 그 경건함이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인데, 본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든가 금식한다든가 심지어 남을 돕는 구제까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남들 보여주려고 하더라. 그래서 금식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옷도 더 특별히 긴 거를 입고 티를 내는 거죠. 다 알 수 있도록, 아, 저분이 요즘 기도하고 금식 기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구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티를 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 구제, 금식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인데, 도리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식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친히 하신다는 것 증표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구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하여서 구약시대는 구별했지만, 그 구별이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그런 것과 구별하는 거지만 정작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으로 사실은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것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족속이 된다면 이것을 다 받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방인들, 돈으로 주고 온 자들도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결정적으로 할례를 며칠 만에 받으라고 그러냐면 8일 만에 받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중간에 데리고 온 사람이라면 날짜를 잡아 하겠지만 태어났다. 그러면 며칠째 하느냐? 8일째 할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여기를 이제 간혹 이제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이 제일 적은 날이 8일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받게 하셨다. 야, 이 과학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성경이 이 당시에 일치하다니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매우 부차적인 거고 정확하지도 않은 거고, 이 성경에서 8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8일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일째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면 그럼 8일째는 뭐냐? 본격적으로 이 세상이 시작한 거잖아요. 네, 시작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8일째가 바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창조 세계의 시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날, 제8일째 날에 다시금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8일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8일 그러면은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팔복,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유럽이나 어디 성지순례 가면은 그 캐톨릭 성당에 보통 문짝이 8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이드가 보통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문짝이 8개로 나눠졌을까요? 거기에 그림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성화 같은 것도. 그럼 보통 팔복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8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톨릭 이 문짝에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8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8일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날, 8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새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또한 이것은 창세 때부터, 시작 때부터 본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시작이 8일째부터였다. 진정한 시작이 8일째부터였다. 이거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죠. 근데 이 주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치를 주셔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광명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1년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첫날, 그래서 세상에서도 캘린더를 사용하는데, 달력을 사용하는데, 앞에 보면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 시작이 사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느낌상은 일주일 열심히 살고 토요일과 주말과 일요일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이 첫날인 거죠. 부활의 첫날.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주중에 이루어가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그날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감격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주님과 또 그러한 영생의 삶, 이 땅에서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이런 할례 언약을 8일째에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외식 중에 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손 할례를 하지 말고 참 할례를 하라. 그 육체에다가 긋는 그런 외식적인 할례로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자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참 할례당에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 때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그걸로는 안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몸에 이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그 말이 뭐냐면 간혹 착각하는데 착한 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 못 받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한 점은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할례라든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든가 유대교의 전통 절기를 구별하여야만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가 그걸 강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걸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오해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삶 이런 것도 가져다가 다 율법적인 삶이야. 그렇게 하면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야. 라고 엉뚱하게 이제 변질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할례를 받으라고 표식을 주셨는데 어느덧 이것이 외식이 돼버리고 또 형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손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 참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삶 이거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거듭나게 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표식으로 남기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